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로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어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자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위에 보고 벙어리 마르고 힘받은 관절병에 일어나고 충풍병도에 실험받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사실 고기 잡아먹던 사람 어부인데 그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전능자시며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루에 3번씩 부정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은 엄청난 역사 속에 쓰임을 받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휘어 가지고 증거한 분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한 번 설교 5,000번씩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가 찌게 아이와 여자를 빼놓고 3,000명의 지혜가 생기고 또 한 번 설교할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엄청난 역사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랬을까? 오순절 마가들 앞에서 불덩어리 받고 난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만들었고 그 세계의 첫 설교로서 설교를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부활에 철철과 그토록 큰 반응을 불리게 일으킬 몰랐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성경은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진 않았지만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이런 병도 고치고 피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사에 모여들 많이 해요. 오늘날도 아마 많은 병자가 그러면 어디 가든지 그렇게 많이 모여들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복음을 크게 사역을 하는 분들이 대략 다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파와 함께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사실 100만 명씩 모이는 사람들 보면 참 기적 참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크리스 같은 사람도 100만 명씩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베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조이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외국에 나서 100만 명씩 모여놓고 집회를 했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100만 명씩 모여놓고 집회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본캐 목사님, 한국의 본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서 100만 명씩 먹고 집회하는데 그게 다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베닌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도 그냥 100만 명씩 모여서 집회하고 참 엄청난 거지요. 그런 분들은 외국에 들어가지게 많은 걸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필요한 걸. 헌금 받아서 비행기다 싣고 엄청나게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봉사와 함께 그런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도 정말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주관하는 영혼이 회개로 들어서고 많은 사람 모이는 중에 사역을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해외에서 10만 명씩 모이는 분들은 꽤 있을 것인가 봐요. 그러면 10만 명이 넘어서 100만 명 모이는 사람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세계에서 열성고락 정도는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불덩을 받고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고 또 모든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고 모든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의종들께서 불덩을 받아갖고 세계를 나가면 많은 역사가 나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능력이 많으면 언어를 못하고
언어를 잘하면 능력이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언어도 잘 할 수 있고 능력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받아가고 세계를 누비면 아마 누비고 나면 한 바퀴 누비고 나면 예수 모실 거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주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회장들이 다 불덩이를 받고 나가면 세계가 뒤집어질 거라고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요.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여기 오신 분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에 엄청나게 역사나요. 저희도 첫 집회에 그냥 99%의 환자가 날 줄 몰랐어서 외국에 나갔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까무잡잡은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돌도 날아들어오고 그런 것이요. 집회 중에 막 주먹 같은 돌로 날아들어오고 차만 세워놓는 게 어느 틈에 네 바퀴 한꺼번에 다 빼놔요. 무슬림 국가인데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들어가면 무슬림들은 다 팔고 도망간답니다. 싸게라도 팔고 다 도망간대요. 근데 어찌됐든 첫 집회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났고 그렇게 역사가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나가서 해보면 엄청납니다. 한 12개국 다녀봤지만 많은 역사가 나요. 우리 사람은 그냥 누누이 말씀드려도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셔갖고 러시아 김포라도 나가서 해보시라고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어떤 그 수양관을 짓는 데서 질풍을 지고 봉사하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여기 와서 그 20일을 금식하고 나가갖고 그분이 사모님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여기 와서 20일을 금식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중앙아시아에 가서 집회하는 모습을 촬영해갖고 오는데 엄청나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 그 회교권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역사가 나다고 한번 비디오에 촬영해갖고 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오신 분들 불떡을 받아갖고 세계를 누비셔요. 우리나라는 저거 빠져서 안 돼요. 하루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좁잖아요. 아무리 멀었다 해도 6, 7시간이면 다 간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고 진짜 이단을 못 잡고 이 능력사역을 한 사람은 전부 이단이야. 그것도 참 신기해.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 함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선 막 두들기느라고 정신없고 싸우다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싸울 것도 없고 말 한마디 안고 그냥 해버려두면 돼요. 자기네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 먹고 살고 가야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사도기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세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시작이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냥 한 번에 3,000명씩 세대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지요. 그가 설교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교가 나타났는데 여자와 아이를 배우고 5,000명의 남자가 구원을 받았고 또 사도행전 44절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이 설교만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설교만으로 가능치 않거든요. 그래서 귀신 물러가고 병자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고 그래서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께서는 누가 뭐라든 불덩이 받고 나가셔서 주관의 영혼을 길바닥에서든 산판에서든 버스에서든 어디서든지 하셔요. 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도 천국 열쇠를 하나씩 받으셔요.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고 막 이렇게 금 열쇠 같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불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받을지어다,
예수를 권능 받을지어다. 예수를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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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이름을 쓰시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쓰시면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쓰시면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에 젖어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마음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신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까? 신적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는 바로 앞에 신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 아니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분들이 돼야 돼.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오늘 같이 우리도 다른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만병에 대해 의사심을 증거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3장 1장에서 이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안전뱅이가 그저 돈이 나들어가고 쳐다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봐라 그러잖아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러면 나를 보라고 보고 싶으니까 내가 은과 공을 싶어 내게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를 뛸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사업에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뛰는 거 아니에요? 걷고도 뛰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 나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뛰냐? 참 기적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각 교회들이 그런 역사가 나요. 교회에 권위가 생기고 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나는 못한데 너는 왜 그러냐? 내가 넌 이 다니고 난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 저런서 얘기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와갖고 7년 동안 그냥 말씀만 전했대요. 그전에는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 받으시고는 어떻게 돼갖고 그냥 다 은사를 능력을 소멸했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면 말씀을 한다 말씀을 하는데 설교하고 들어와서 앉아서는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러고 또 나가서 또 하신다는 거지. 여기 왔다가 그냥 불떡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는 다 능력사역 한다고 그러고 갔는데 다시는 안 와요. 어디 바쁘시겠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든 우리는 성령의 영광의 불등을 받으시고 성령의 영광의 권세를 받으시고 성령의 영광의 권능을 받으시고 성령의 영광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영광의 불등을 받으시고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무대는 세계예요. 세계 만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그 외국에 나와서 집회를 몇 번 하고서 대번 처음 집회를 하고 들어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전화 오고 또 남미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올 수 없느냐고.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 갔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내가 혼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불덩어리 받아가지고 세계를 누비는 우리 한국 민족이 여러 가지 말주만을 갖고 세계를 날리시는데 우리 성령의 능력 받아가면 세계를 한번 뒤집어 볼 수 없겠습니까? 뭐 말주만을 갖고도 지금 세계 내용에서 뭐 10만 명씩 모인다 뭐한다 난리가 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한바탕 뛰고 엎어버리자고요. 참 말씀 같은 거 어떻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 갖고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고 뭐 이국의 그 대통령 출마자들이 그냥 말씀을 주면서 날치고 근데 그 시입고도 그 노래도 재밌답니다. 난 잘 모르는데 노래도 막말하는 그런 거 어떻게 한국말로 막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뜻도 모르고 막 떠드는 거지.
근데 그는 정체성이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말을 영어로 들어가니까 한국말을 한다. 미국에서 불러갔을 때 한국말을 한다 그때. 그래서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아주 되게 재밌는가 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난리치고 한국말 하려고 난리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펄쩍펄쩍 뛰는 거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큰 운동장 같은 데 그런 데서 공원에 가시니까 그러니까 집회장소에서 한 10만 명씩 모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엄청나게 많더라. 난 싸이가서 모아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많이 모이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손 갖고 움직이는 거 바라고 움직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밌느냐. 씻고도 춤 자체가 재밌고 노래가 재미있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나가서 뛰셔요. 그러고서 수락도 스타일 그럼 쏘셔요. 춤도 추고 수락도 스타일 그러면서 불러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락수 기도 스타일이라서 스타일이라고 하듯이 이단이나 우리 3단이고 성경에 춤추는 것도 있고 우는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뻐라 다른 말에 기뻐라 그랬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시편 126편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없잖아요. 아니 저도 성경적으로 정력이고 신학적으로 정력하면 1%라도 정력이 못하면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정리 못하는 걸 왜 해요? 그거는 내가 정리 못하면 안 합니다. 우리 사람은 못 느꼈어. 성경에 있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엎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엎어져서 바울이 됐듯이 엎어지는 게 자빠지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많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어느 사모님이 오셨다가 넘어지는 자빠지는 걸 보고 뒤로 넘어져 자빠지는 걸 보고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을 불러서 모아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불 받는 것도 어떻게 불 받느냐. 이제 불 받고 난리치니까 어떻게 불 받냐. 이렇게 불 받더라. 그래서 그 사모님이 부대에다가 여름철에 속에 치마만 입고 왔다가 그냥 뒤집어져 갖고 막 날아가는데 그래갖고 그분이 그래서 불병을 받았거든요. 근데 1년 후에 와갖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성 피부병이 있었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르치기 시작하면 들어가서 그 새 철석 불화시잖아요. 불화시로 그냥 이렇게 피가 쏟아져서 긁는데요. 근데 여기서 불 받고 나서 깨끗이 났대. 그리고 불 받기 전에는 자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자기들부터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말싸움도 할 수 있고 그런 과도날 수 있을 그런 사건이 터져도 아무도 화가 안 나더랍니다. 그게 불 받은 데 대한 그 표적이래요. 자기한테는 화가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분이 1년 후에 와갖고 간증하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락도 스타일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많이 넘어지고 택거지고 튕기고 그렇게 좀 해보셔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알아요.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여자가 벌렁 나오고 무슨 짓인가 창피해서 안다고 사모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왕 씨가 넘어지는데 자빠지는데 해보자 그러고서 하셨답니다. 근데 목요일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믿음으로 가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마음대로 자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강조가 들었더니 있으니까 하여간 마음 놓고 쓰러지든 넘어지든 굴러지든 다 하셔요.
불떡을 받아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그는 나중에 보면 결과는 좋아요. 뛰는 분들 있잖아요. 뛰는 분들 오면 엄청난 역사가 나요. 들째다 막 뛰잖아요. 뛰고 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인력이 임함에 겉옷을 동여매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더라. 근데 지금 달려가는 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함에 달리는 거거든요. 달리고 나면은 여기 있을 때는 몰라요. 가서 사역을 해보시면 알아요. 어떤 목사님 왔다가 보니까 막 저고 뛰고 춤추고 그러는데 야 이거 뭐 이상한 것 같다 하고 뒤에 앉았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뭐가 있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앉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앞에 나와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더니 일어나서 2바퀴 뛰었어요. 마라톤에서 뛰었는데 앉아서 생각하니까 뛰기 때문에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처자 예배 인도하는데 과거의 자기가 아닌데 완전히 바뀌었더랍니다. 과거에는 아픈 사람이 성도에 생기면 그냥 조금 더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안해서 그냥 빨리 어떤 병으로 가시게요. 신방 갑니다. 그랬대요. 근데 여기 왔다 가면서부터는 아픈 사람한테 이거 오십시오. 기도해주고 금방 낫고 교회 성도들이 저녁에 아프다고 그러면 전화를 기도하면 금방 낫고 그러니까 그 뛰는 의미를 그때서 안 거예요. 이제 뛰는 게 이상하지 않죠. 저도 처음 뛰는 사람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정신없이 찾아보면 잘해요. 막 찬송하는데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뛰는 걸 못 봤거든요. 얘기를 사실 못 들었고. 그래서 성경도 찾고, 그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이런 사건이 어디 있나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뛰어요. 뛰면 멋있는 줄 아셔요. 은혜 받은 줄 아시고 감사한 줄 아셔요. 들째다 뛰어만 보셔요. 목사님도 뛰어서 이제 잘하실 거라고요. 목사님도 막 뛰었잖아요. 근데 뛰는 거 보면 초등학교 때 몇 등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스타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초등학교 때 그 군대까지 나갔었거든요. 다른 기능을. 네, 저쪽 초락도에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강변에. 그 여름에 거기 가서 그냥 모래사장에서 맨발하고 뛰는 거지. 근데 저는 그 중장거리를 해요. 중장거리까지 하는데 어덕을 잘 탑니다. 어덕에 올라가면 따라오던 사람이 뒤에서 내 발을 보면 자기가 지친대. 너무 발이 가볍게 올라가는 바람에 그걸 쳐다보다 있다 보면 자기가 지친대. 그러니까 어덕이 타면 때는 제가 참 빨리 잘 타요. 평지에서도 초등학교 1m 38쪽에 누르는 걸로 13초에 뛰었어요. 누르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뛰었어요. 그때 이거 누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 13초 뛰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도 잘 뛴 거죠, 그때. 그래서 군대에 나가면은 그 3등은 해요. 어찌됐든 3등이라도 해요. 그래서 가을철에 운동하면 노트가 이만큼 생겨갖고 그거 일러 쓰는 거지. 여기서 그 학교 초등학교면 그 운동회 날마다 가서 뛰어주고 그러잖아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철이면 노트가 이만큼 생겨요. 어찌됐든 그 뛰는 게 처음에 뛸 적에 뛰는 성도를 여기서 뛰는 걸 보고서요. 저도 놀랬거든요. 도대체 저 왜 뛰나? 왜 뛰나?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느닷없이 하고서 휙 떨어지는 거예요. 앉았다가. 그래서 뭐 도대체 왜 앉았다가 확 떨어지면 숨이 들어가나. 저는 사실 목사 안 써갖고 이런 체험의 경우가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그래서 오해자가 날 불러보라고 그냥 태풍이 휘몰아 배를 쳐갖고 휘가 떨어지는 거래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제 언제가 저기서 들어오는데 아픈 사람이 암이 걸렸고 관절이 걸렸고 당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 살아있는데 장공항에 살아서
거덕 넘어오면서 자기 그럴 때 언제나 저 바다에 가서 낙지를 한 번씩 갖다 먹으나 그 소원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넘어오서 산 먹어다 보니까 여기로 오고 싶더래요. 여기 와갖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천박신전 시절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저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 어려워갖고 기도를 해줘서 깊이 잠재우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선 그가 2시간을 잤어요.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근데 와서 지금 간증에다가 간증도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명이 되어주시고 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확실히 사람들 앞에 증거하면 소문이 나요.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렸던 사람 고침받고 하면 다시는 안 와. 거의 다 그 죽을 병이 고침받고 나서 다시는 안 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런지도 몰라. 근데 그런 사람 생기면 보내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병이 낫긴 하면 오든 안 오든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미친 사람 하나 있더라도 소문이 나거든요. 소문 나면 수리가 맞는 거예요. 소문이 자꾸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오는 거죠. 그냥 사람 왔다 가고서 안 온다고 그냥 침 놓던 사람이 침 탁 꽂고선 박살이 난 걸 봤어요. 신재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 그냥 침 꺾어버리고 신학교를 보냈거든요. 신학교를 보내고 이제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송탄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2번도 했는데 자기가 그 나중에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해주고 나면 가면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된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침을 딱 꽂았는데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교회가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연락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침 넣고 하는 거는 하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왜? 예수님 시절에도 의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의원한테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그냥 다 침을 고치고 병원에 고치고 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또 벌침도 맞는다. 어느 대학원에서 강의 듣는데 그냥 1시간 내내 침 넣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침 넣는 거고 예수님 무슨 상관이 나니까 침 넣는 제주도 예수님이 준 거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 안 가. 1시간 내내 강의는 않고 침 넣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 어떻게 교수를 모셨는지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느 강의실에 갔더니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요. 박사님이고 거기서 목회도 오신 분이 여기서도 박사님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거기 앉은 학생들이 미국의 특별한 사람, 남미의 특별한 사람, 남아프리카의 특별한 사람, 뭐 어디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강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앉는 사람은 뭐야? 그 앉아서 강의 듣는 사람은 뭐냐고요? 다른 새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뭐냐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요. 그래도 그 사람 그분들하고 함께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도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왜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이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이고 아프리카 특별한 사람이고 독일에 있는 것과 특별한 사람이고 맨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이고 뭐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서 내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속으로 그랬죠.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목사님 오시더니 한국에 영계에 1인자가 없대요. 영적으로. 다 1인자고 그만하대. 그래서 같은 값으로 난 1인자로 써주십시오. 속으로 그렇지. 같은 값으로 왜 다른 사람이 1인자야? 내가 1인자가 쓰는데 정말 심는 데가 뺐는다며요. 붙는 거죠. 여기 사랑하는 분께서 이제 같이 자기가 1인자예요. 다 경쟁자예요. 천국 가면 다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잘했는지 결국 천국 가서 상급을 보면 알고 집 보면 알겠지. 그때 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 붙어요. 내가 마라톤에 1등 한다. 끝까지 간다. 쉬지 말고 가셔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걸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이거 뜰지어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가 보통 일어나서 뛰고 받기도 하고 뛰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르겠어도 어디가 이제 베드로 같은 분들이 다 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고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을 쓰시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시작하신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일을 시작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그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도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 중에 위대한 제자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전에 예수님을 세 번씩 부정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뭐 먹고 살까 어디 가고 먹고 살라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참으로 많이 변한 분이고 우리도 베드로같이 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부터 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험하나 자느냐 네가 한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던 베드로가 이 본문을 보면 엄청나게 변했던 것 같이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 엄청나게 변하시고 불덩이를 받고 견딜 수 없을 정도면 가서 나가서 일을 시작하셔요. 권사님도 가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으면 믿고 품으면 내게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저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저들고 나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을 할 수 있고 세계를 누빌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때 천국 가면 그냥 고대광실 높은 집도 있을 거고 빛과 번쩍하는 멸류관도 받을 있을 거고 그걸 바라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포기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누구 마음 갖다 바보입니까?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듯이 추락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모세가 떡이라며 불가운데서 불을 받은 같이 여기 오신 우리 사람들께서 여기서 수락도의 불 가운데 사명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영광의 권능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한판 버리자고요.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한 세상 사는 건데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잠시 잠깐 뿐입니다. 잠시 잠깐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만병에 대해 의사시고 기쁨이요 살아계신 그런 분이에요. 만병의 의사가 만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요. 저는 그 생각 항상 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끝나는 날이 오겠지.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요. 문상명 같이 영원히 살 것 같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했지만 그도 90살에 죽어버렸잖아. 죽었잖아요. 신이 아니지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죽었잖아요. 큰절에 뻥 뻗치다 결국 죽어버리고 자기들 싸움박질이 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받고 딱 이것이 성령받고 권능받고 딱 끝까지 가거라. 마지막 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권능받으면 다 가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셔요. 땅끝까지 가셔요. 땅끝이 어디냐? 자기가 서 있는 데가 땅끝이죠. 어디 가다가 서면 거기가 땅끝이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땅끝이 없고 거기가 땅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드시고 정말 우리가 그분은 살아계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이요. 문선명은 죽었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공자도 신이 아니고 맹자도 신이 아니고 석가도 신이 아니고 석가는 죽어갖고 그 불질러 갖고 나온 거 갖고 살이 그거 놓고 뭐라고 한다며. 누구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불질러 놓고 나면. 근데 어찌됐든 베드로는 어부가 변하여 주님의 수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울시험 일자무식이요 문교부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 같은데 성경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같이 변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데 2000년 이전에 행하실 그 역사가 오늘 행할 수 있고 앞으로도 행할 수 있고 천년 후에 오늘같이 있는 같이 볼 수 있고 천년 전에 있었던 오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영계예요. 다시 말씀은 영계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이 영원 무궁한 것이 영계입니다. 이 세상에 하루하루 가는 거 그런 건 없다고요. 영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 가서 만나자고요. 거기서 만나고 누구 집이 잘 큰지 뭔지 한번 보자고요.